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9장 10절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시 보게 하시는 이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내 앞에 놓여있는 진실인데도 불구하고 진실이 무엇인지도 외면할 때도 많이 있고 진실이 아닌 거짓에 눈 돌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왜곡하여 잘못된 확신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번 굳어진 신념이 있다라면 그 신념이나 편견은 마치 눈을 덮고 있는 비늘처럼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은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을 통하여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진 후에야 바울로 변화되는 그 변화의 삶을 시작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람은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제 아무리 바꾸려고 노력하고요, 제 아무리 어떤 것으로도 변화시켜 보려고 별 방법을 다 써보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합니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온갖 심리학을 동원하고요, 인간 처세술을 동원하고요, 대인관계론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별 방법을 다 써본다 할지라도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사울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그 신념에 따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끝까지 철저하게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확신하며 행동했습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기 이전의 모습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믿어요. 사울일 때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매질하고 깜빵에 집어넣고 온갖 악한 일이라고 하는 그 못된 짓은 다 한 것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렇게 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진정 변화된 후에 삶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만난다라고 했지만 그가 정작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오직 율법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사울이었습니다. 율법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만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믿음을 우리는 저버립니다.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이 거짓입니다. 오늘 바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핵심적인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비늘을 벗길 때에, 내 눈에 씌어져 있는 비늘이 벗겨질 때에 비로소 우리가 진정 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눈을 뜨고 보지만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실 때에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게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시점이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에 사울은 이렇게 예수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현장입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교들 이들의 생각은 무엇이냐? 오직 예수 믿는 것 무엇으로 믿습니까? 율법. 바리새인의 율법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스데반은 예수로 인하여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내쫓음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순교하는 돌무덤이 만들어질 만큼 모든 사람들이 돌을 집어던져서 스데반을 결국은 쳐 죽이는 이런 일이 생겼죠.
그때 사울이 옆에서 정작 그 스데반을 죽이는 현장에 있다가 죽이는 그들이 옷을 벗어서 옷을 사울에게 맡겨뒀습니다. 이 옷 좀 가져 있으라 그러고 옷을 다 벗고 돌팔매질하는 그 현장에 사울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사울은요, 그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죽어가던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도 사울은 생각할 때에 오히려 그 스데반의 죽음이 당연하다, 마땅히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정도로 사악하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잖아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말씀 9장 1절 말씀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합니다. 그렇게 7장에서 스데반이 죽는 그 모습을 보고 그 피 튀기는 모습을 보고도 당연히 저 사람은 죽어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자기 마음속에 분노가 가라앉혀지지 않은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다 찾아서 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고 끝까지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마음 속에는요,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도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아직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한 것이죠.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것을 보면 어쩌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공포 속에 빠져 살았던 것이죠.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사람을 죽이고 돌로 쳐서 죽이고 돌무덤이 생겨질 만큼 그렇게 처참한 상황을 보면서도 아직까지도 사람 죽이는 그 일에 대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마음속에 더 많은 사람을 죽여야 되겠구나, 더 많은 사람을 못 살게 굴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아직도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지금 대제사장에 가서 내가 이제는 또 어디까지 갑니까? 다메섹까지 가려고 하는 겁니다. 다메섹까지 가는 거리는 200km가 넘는 그 먼 거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곳에 갔어도 거기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기 위한 목적이었죠.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사울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그 도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도를 가르치는 사람들, 그 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들을 만나면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하여 이제는 공문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여기서 대전을 갑니다, 내가 여기서 부산을 갑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도를 믿는 자에게, 예수의 제자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는데 중요한 사건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 사건이 오늘 이 시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3, 4절 말씀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에게 둘른 겁니다. 아니 멀쩡히 길을 가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이런 빛이 갑자기 눈부시게 비치니까 그 불빛 아래, 그 빛 아래 꼬꾸라져 엎드리는 겁니다. 땅에 엎드렸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만히 땅에 엎드려져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요. 더구나 사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으니까 율법으로는 그보다 더 뛰어난 자가 없다 할 만큼 하나님의 율법 중심인 자였습니다. 그가 오늘 보면 그가 땅에 엎드려 들었을 때에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땅에 꼬꾸라져서 얼굴을 들지 못할 만큼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이렇게 강렬한 빛이 비쳤을 때에 땅에 꼬꾸라져 엎드려 있는 동안에 귀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요, 한 번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우리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사울아 사울아 그렇게 부릅니다. 사울의 귀에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나를 핍박하느냐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사울의 마음속에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때로는 내 마음속에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그 소리가 듣고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주님 누구십니까? 사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말씀 가운데에 사울이 누구세요? 라고 하면 되지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사울이 이미 이렇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치는 것을 봤을 때에는 이것 때는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주님 오 마이 로드 who are you라고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우리가 만나야 되는 주님을 여러분 때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라고 외치지만 정작 who are you라고 우리가 묻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렇게 말씀해 보면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정작 그 주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에세네파 온갖 자들이 율법에 빠져 있는 자들이 있었지만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정작 그분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라고 기도하고 예수님이라고 기도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울과 같이 정작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것. 예수님 부르고도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누구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주님은 너가 그렇게 핍박하는 너가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데려다가 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그렇게 죽이려고 안달이 난 그가 바로 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너가 그렇게 박해하는 예수가 나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의 죽음은 당연히 돌 맞아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레위기 24장 말씀에 신성을 모독한 자는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 자는 성 밖으로 끌어내갖고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그 율법대로 내가 하는 것이 당연히 신성을 모독한 자. 어떤 신성을 모독했습니까?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메시아의 이름을 모독했으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전했으니까 그는 돌 맞아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자기의 열심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자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바리새인이니까 율법주의자니까 오직 율법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마음에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까 실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악행을 저지른 자 중에 가장 사악한 자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 8장 3절을 통하여도 사울이 얼마나만큼 남아있는 그 자들을 위하여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다 찾아다니면서 잠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진멸하다라는 것을 뛰어넘어 가지고 완전히 그냥 어떻게 표현이 안 될 만큼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는 그 일을 잔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행전 8장 3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한 것으로 여긴 후에 그날에 사울은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서 남자 여자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그들을 다 끌어내서 죽이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핍박이 시작이 되니까 예수 믿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8장 4절 말씀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의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서든지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시작이 된 것이죠. 우리는 핍박을 받을수록,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예수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역할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을 때마다 흩어지고 그 성도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다 할지라도 어쩌면은 이를 통하여 사울이 이 악랄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는 계기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인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을 통하여, 오늘 보세요. 왜 제가 사울에 대한 말씀을 드리느냐? 이렇게 악랄했던 사울이 바울로 변하기까지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잖아요. 익히 여러분들은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 9장 1절 말씀에 언제 다메섹으로 떠나기 출발했을 때에 역사의 전환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정작 오늘 말씀 6절과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그가 꼬꾸라져 있으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내가 누구냐? 너가 그렇게 주님,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말로는 주님이라고 불렀지만 너는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사울처럼 어쩌면 내가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거나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거나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진리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사건은요, 그가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이 3일의 기간 동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알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3일 동안의 사건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가 눈이 어두워져서 아나니아를 만나서 그가 인도하여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아나니아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오늘 역사적인 것은 8절 말씀에 같이 가던 사람은 빛만 보았을 뿐이지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난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가는 거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거나 아무 뜻도 깨닫지 못합니다. 교회로 가지만 사람들의 손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왜 가야 되는지, 내가 왜 찬양을 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지,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갔다 할지라도 왜 가는지 전혀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아무 소리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때의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나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이런 응답을 주셨는데 그곳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해가지고 그곳에 가면 누구를 만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주면요, 나 혼자만 일방적으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 갔더니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아나니아를 만났을 때에 그때의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이미 가면은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 자리에 가면은 만나게 하시고, 그 자리에 가면은 예비케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시면요, 그 사람이 보게 하면 이미 하나님이 예비케 하신 하나님, 가게 하시면 그곳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만나게 할 적, 저도 그렇게 이미 아나니아에게 그가 올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미리 가게 하시고 그가 오거들랑 안수하여 그의 눈을 뜨게 해주라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다 주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심이지, 일방적으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응답받았다라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동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준비를 시켜두신 거거든요. 17절에 기록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이렇게 가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가게 하시니까 어떡합니까? 우리는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가라고 하실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왜 가요? 언제요? 오늘 가라고? 아니 다음 주에.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은 언제 가라고 합니까? 가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짐과 동시에 오늘 가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어. 오늘 우리는 15절 주께서 이러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말씀합니다. 가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거냐?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기까지는 이미 하나님이 쓰시기로 약정한 사람이에요. 주님 나를 써주소서. 이것이 우리 은혜 제일교회 표입니다. 주님 나를 써주소서라고 했을 때 오늘 주님이 쓰시오려고 하는데 가라 그랬더니 왜 가요? 언제 가요? 모레 가, 오늘 안 가고 내일 가면 안 될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미 하나님께서 사도 사울을 변하여 바울로 쓰시기 위하여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의 택한 자라고,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택함받은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택함받은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사울은 고백했잖아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누구십니까? 라고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면서 주님이라고 불러?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면서 하나님 부르고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불러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도 모른다라는 것은 사울과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 마이 로드 who are you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오 주님 부를 때는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많이 아는 것 같아. 정작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울을 불렀습니다. 사울을 불러서 말씀할 때에 그를 통하여 그는 누굽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야.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누가 택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한 거예요. 나는 오늘 주님 앞에 그냥 달려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왜 나왔습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달려나오고 보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시면요, 하나님의 계획하시면요, 앞으로 사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인가라는 것,
우리가 16절을 통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사울, 너가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 잡아오게 가두고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매질을 하고 채찍을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거든요. 왜? 레위기 2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신성을 모독한 자는 죽이도록 성문 밖으로 끌어내서 죽이도록 한 것이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자였거든요. 나는 자기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했는데 정작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왜곡된 신념, 왜곡된 잘못된 구원론, 잘못된 예수 믿는 방법, 잘못된 영적인 어두움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늘 첫 번째, 예수는 거짓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사울은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6장 9절 말씀을 통하여 보면은 26장 9절에 기록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예수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구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사도행전 26장 9절을 통하여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이름을 믿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해서 그 이름을 싸워야 될 줄로 자기는 나사렛 예수 이름하고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는 것이 옳은 일인 줄로 생각했다라는 것을 드디어 고백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일을 행하고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권한까지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던졌다. 예수 믿는 사람을, 저 사람을 죽입시다라고 재판할 때에 찬성, 옳소, 그 사람 죽여야 됩니다. 당장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이러고 앞장섰던 자가 사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회파하는 일에는 앞장서시지를 마시기를 바래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고 하나님의 일을 회파하는 그 일에 옳소, 죽입시다, 사형시킵시다, 이런 일에는 앞장선들 결국은 그만큼 어떤 고난이 따를 것인지를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던지고 형벌로 강제로 모독하는 이런 말을 하고 얼마나 담에서 이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하여 그의 1등 공신이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변하여, 그리고 정반대로요,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을 위하여 사울이 얼마나 3차 전도여행, 마지막 4차까지 전도여행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자기 마음속에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만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은 것이 사울이었잖아요. 바울이었잖아요. 그가 말합니다. 이미 주님은 아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는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옳소, 죽입시다, 이갑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돼. 왜? 그렇게 했을 경우에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지. 예수의 이름을 잘못 전한다라면 사울의 마음속에 잘못된 것은요, 예수는 거짓 메시아라는 것을 잘못 알았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에게는요,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다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요, 예수 외에는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과도 똑같은 바리새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두 번째, 사울이 잘못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을 통하여 어렵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 외에는 빌립보서 3장 5절에 기록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자기를 이야기하면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가 구원받는 방법은 율법을 통해서만 의롭게 된다라고 사울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율법을 전통적으로 따르는 그 자체가
우리는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본질이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왜곡된 잘못된 구원관이었습니다. 세 번째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교회를 파괴해야 할 일이 극단적인 유대 민족주의에 빠져 있었던 자가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박해를 하고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다메섹까지 찾아다니면서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으로 생각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는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직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이 외에는 어떤 것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잘못된 것이었으니까 이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교회들은 전부 다 회파해야 된다라는 것이 사울의 생각이었습니다. 네 번째, 사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율법주의와 자기 의로움이라는 거죠. 나 맡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야. 우리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도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고 신앙생활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들이요, 자칫하면 사울처럼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나만한 사람이 없다, 나만큼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나처럼 좀 믿어봐, 나처럼 좀 해봐, 나처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율법주의자라는 거예요. 잘못된 자기 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사울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의로움을 추구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는 온갖 교만과 왜곡된 의로움, 자기 속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고 내처럼 살고 나처럼 거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라는 것. 우리는 그러다가 오늘 사울이 결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은 18절입니다. 9장 18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서 다시 보게 된지라. 오늘 17절 말씀에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가 나타나셔서 이미 내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내게 사울이 오거든 난 그에게 안수하여 기도해 주면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을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안수함이 어땠습니까? 예수께서 너를 보내어 그를 다시 보게.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왜 보내실까요? 그를 지금 눈이 보이지 3일 동안 보이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아무런 일을 할 수도 없는 3일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낸다. 너에게 보내는 목적은 하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안수하여 기도했더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안수할 때에 즉시 눈에서 비늘 같은 거, 비늘이 뭡니까? 우리가 생선을 이렇게 요리하다 보면 비늘을 쳐야 될 때가 있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고 이쁘고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반대로 칼을 뒤에서부터 비늘을 다 쳐야 되잖아요. 비늘 치지 않고는 못 먹지 않습니까? 즉시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보게 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보게 되니까 그가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이제부터 얼마나 자기의 삶이 사울이 변하여 바울로 변화되는 역사적인 시간의 출발입니다. 적시로 아니 음식을 먹은 후에 강건해진 3일 동안 굶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었겠습니까? 음식을 먹은 후에 즉시 강건하여져서 뭐합니까?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렇게 전파하기 시작한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전환점이 된 겁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할렐루야. 듣는 사람마다 예수 믿는 일이 있는가? 그런데 듣는 사람들마다 뭐합니까? 아니 저 사람은 사울이 그렇게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이요, 그렇게 우리를 잡아오게 가두던 사람이요, 우리를 죽이는 일에 찬성이라고 손들고 앞장서서 사형에 처하던 자가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저렇게 전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속담에도 보면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우리가 특히 사랑할 때 보면은 눈에 콩깍지가 쉬지 않고서는, 저도 결혼할 때 보면은 눈에 콩깍지가 쉬지 않고서는 결혼을 못했을 것 같고, 이 콩깍지가 쉬지 않으면 콩깍지가 벗겨지고 난 후에는 어떻습니까? 아, 내가 그때 그게 아니었는데, 그런 후회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저는 결혼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가니까 보게 하고 보니까 본 사람이 오게 하고 해서 정말 만날 자를 만나게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것을 저는 만난 일이었고요.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라는 것은 뭡니까? 상대방의 특정 단점이나 진실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콩깍지가 씌었다라는 것은 눈에 비늘이 씌었다라는 거요. 봐야 될 것을 정확하게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객관적인 현상을 주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의 말씀을 드렸죠. 사람은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사람은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보는 편향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본 것이 모든 것이 전부인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기까지는 눈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나니까 현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사울은요, 눈의 콩깍지가 벗어지기 시작하니까, 눈의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니까 무엇이 보였습니까? 눈의 비늘이 벗어지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아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는 내 생명마저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단을 하게 되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울이 깨달은 영적인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는 진정한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기가 적시로 눈에 비늘이 떨어짐과 동시에 오늘 20절에 있는 말씀, 적시로 각 회당에 쫓아다니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을 전파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전에 사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바리새인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것,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라는 거죠.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랬던 바리새인이 예수는 진정한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눈에 비늘이 떨어지니까. 우리 눈에도 여러분 가지고 있는 비늘이 있습니까? 돈에 대한 비늘을 가지고 있는 한 이 비늘이 벗겨지지 않는 한 예수 믿기 어려워요. 명예에 대한 비늘이 벗겨지지 않는 한 예수 제대로 믿지 못합니다. 주님이라고 부르고 누구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안의 눈이 열려야 돼. 우리가 진정 주님 앞에 안수할 때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짐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사실을 사울은 고백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다라는 것으로 끝나버린 것이죠.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울은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예수는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사울은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진 후에 보게 된 것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를 핍박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고 보니까 너가 그렇게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교회를 없애고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 그 일이 곧바로 예수를 죽이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사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만 골라서 그렇게 죽이려고 안달이 되어졌던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두 번이나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부르잖아요. 원호야, 원호야 그러고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실 때는 어찌하려고 그러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 말 안 들을 때에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들도 그렇게 몇 번씩 외치잖아요. 주님이 부르신 겁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를 핍박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사울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회심의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것뿐만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내가 이제서야 알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내가 행위를 의롭게 깨끗하게 한다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였습니까? 겉으로는 의로운 것처럼 보였지만, 겉으로는 깨끗한 척 보였지만 회칠한 무덤과도 같은 것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의롭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의로움을 받았습니까? 율법으로 의롭다라고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될 때에는요,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특별히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자였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9장 15절의 말씀처럼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는 택함받은 자라는 것이죠. 사울이 깨달은 영적인 핵심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의 주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짐과 동시에 적시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내 눈에 가려져 있는 비늘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 비늘이 가려져서 주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를 모르고 있다라면 내 눈에서 비늘이 벗어질 때에 적시로 하나님,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나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나이다. 그 주님은요,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하실 주님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이런 고백을 우리는 내 눈에서 영적인 비늘이 벗겨질 때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